아무래도 2023년 12월 달 연말이 되어서 여기저기 만남, 모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저께 모임이 있었고 또 내일도 오후에 모임이 있고 이렇게 또 다음 주도 모임이 있고 이런 만남 모임들이 있는데 한 해를 다 마무리하면서 해가 다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자. 그런 의도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성가대 주로 회식하러 가는 강남회관에 오후 2시에 만남이 있어서 한 5시 반까지 만남을 가졌는데 오래된 LA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 전도 대상자 친구들인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위기, 아마 담석 제거로 수술 들어갔다가 코마 상태까지 이르러서 아마 병원 측에서 그 부인에게 준비하라 그래서 그 친구의 그 아버님까지도 병실에 와서 모든 그 산소호흡기 다 기계에 끼어 있는 이 친구를 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살아나서 어저께 이렇게 만났는데 어저께 하는 말이 아버지까지 와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충격이 크셨던 것 같다.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은 아니지만 부모님이 아직도 80대 중반 후반 살아계시는데 50대 후반 자녀가 먼저 떠나기에 앞서서 코마 상태에 그렇게 누워있다. 그 보는 부모의 심정 마음, 그거는 평생 치매가 걸리지 않는 이상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친구에게는 그저 연말이 아니라 인생의 종착점 끝, 죽음 앞까지 가는 참 인생의 끝을 이 땅에서 끝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깊이 어느 누구보다 모인 사람들보다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신명기 4장 30절에 끝날에 이 단어를 생각할 때 금년 12월 이렇게 맞이해서 한 해의 끝달 마지막 달을 맞이해서 한 해를 잘 주님 앞에서 뒤돌아보며 나 자신을 먼저 잘 결산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끝 전도서 7장 2절 말씀 산자가 유심할지로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유심히 명심할 게 뭐냐면 이 땅에 우리의 데스티니 가야 할 길은 끝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혜로운 자는 죽음을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제 친구같이 코마 상태까지 간 친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생각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대학 후배가 50대 초반에 늦게 결혼해서 벌써 그 1년 반 됐나요? 그렇게 심장마비로 코마 상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모습을 제가 가서 뵀을 때 부모의 그 부인의 허락을 받아서 목사이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서 들어가서 귀에다가 제가 말을 했는데 이 후배가 막 흥분해서 막 움직여가지고 막 모니터에 빨간 막 삑삑 소리가 들어와서 간호사가 막 들어올 정도로 너무 놀라서 제가 바깥에 유리 그 창문 거기서 보고 기도하고 나온 적이 있는데 저는 그걸 잊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렇게 실제적인 현실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앞까지 간 그 경험을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생각해서 인생의 끝 죽음을 지혜롭게 생각하며 그리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토요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려야 할까? 죽음을 생각하라.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끝을 생각하고 시작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를 잘 결산하는 가운데 새해를 준비할 때도 내년 2024년 12월 끝달 마지막 달을 염두에 두고 1월 달을 새해를 신년을 시작하라. 그렇게 적용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끝날에라는 이 성경 단어 신명기 4장 30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세 가지 성경 구절을 먼저 서론에 생각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이 서론의 세 성경 구절,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받고 그 교훈과 은혜를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달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경청하고 이 말씀의 거울에 내 양심과 마음과 삶을 비춰보고 반영해보고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 속에서 오늘 기도에 이 말씀 받고 각자 기도할 때에 어느 누구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귀한 은혜가 있어서 새해를 신년을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내일은 우리가 또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생 살 것처럼 다음 주 토요 새벽 기도도 있을 것이다. 내일 주일도 있을 것이다. 신년 예배 내년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자랑할 수가 없는 현실은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받고 오늘이 마지막 끝이 될 수 있는 하루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끝날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생각난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깨끗하지 않은 자기를 팔 사람, 제자, 가론 유다인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런 깨끗하지 않은 자기를 팔 자, 배반할 자, 가론 유다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적용할 때 과연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떠날 아버지께로 갈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 이 중에는 아마 이제 김철희 목사님이 제일 피부로 다가오실 텐데 심장마비로 그렇게 끝까지 가보셨을 때 그 와중에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말씀을 만일에 성령님이 생각나서 묵상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장가. 그 사랑으로 만일에 배우자나 자녀 사위를 사랑해서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면 그 마지막 호흡이 닿는 의식이 있는 순간에 과연 내가 내 배우자와 자식에게 식구들에게 끝까지 마지막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중환자실 호스피스의 마지막 끝까지 사랑이 의식이 있어서 말을 할 수 있다면은 우리 고 안덕일 전사님이나 우리 어르신들 마지막 순간에 산소기 끼고 마스크 끼고 말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 모든 식구들에게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몸짓으로 마지막 사랑을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고 김도전 장로님 제 할아버님은 병실에서 주일날 아침 제가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에 큰 고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기도를 제가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마지막 사랑 표현이랄까 그것은 눈가에 흘렸던 눈물이셨습니다. 제 첫째 아기도 제품만에서 죽고 나서 마지막 사랑 표현은 저에게 눈물이 고였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제가 중환자실에 아기에게 이름을 불렀을 때
발가락을 하나 움직여줬습니다. 입에 거품이 났습니다. 뭘 끼고 있으니까 말도 못하니까 우는 소리도 못하니까 거품하고 발가락, 엄지발가락 하나 움직이면 딱 그게 마지막 저한테 사랑 표현입니다. 여러분, 죽음조차도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익숙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인생에 있는데 예수님처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전에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제자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제자들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한마디 단어 여러분들은 누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50편 6절 그 장울수 할머님은 음이 안 맞고 목소리 다 안 맞았지만 끝까지 찬양하다 떠나셨습니다. 실제로 시편 150편 6절을 순종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쉬운 게 결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을 사역하고 이렇게 연습하시고 다 귀한데 호흡이 닿는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을 끝까지 내가 찬양하다가 예배하다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을까? 그 끝을 생각할 때 이 요한복음 13장 1절처럼 주님을 향한 끝까지 사랑 표현을 찬양과 예배 가운데 주님의 품 안에 안기고 싶다. 고 김동윤 집사님은 양론에서 식구들이 다 친척들이 모여있고 장로님과 제가 주일 사역을 마치고 부랴부랴 가서 예배를 늦게나마 합류했을 때 서춘웅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다가 우리 김동윤 집사님하고 매부지간한테 제가 담임 목사가 오니까 저보러 설교 후에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김동윤 집사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 그 맞따님이 아빠 옆에 앉아서 이 코 숨을 쉬는지 알아봤는데 숨을 안 쉬는 것 같다. 간호사 와서 청진기 떠나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떠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너무나 부러워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인생의 이 땅에서의 거쳐가야 될 마지막 관문 죽음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대상 중에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베드로도 사랑하시고 다 도망간 제자들도 사랑하시고 심지어 자기를 팔자 가룟 유다까지도 배반할 깨끗하지 않은 배반할 자까지도 발을 씻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을 비교할 때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 해도요. 끝까지 자식 사랑 안 하는 부모도 많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첫째 아기 끝까지 사랑 못했습니다. 애가 그냥 떠났으면 좋겠다. 배우자가 암, 질병, 고통, 투병, 간호하는 중에 이혼하는 부부들도 봅니다. 믿는 자들이, 목회자들도, 직분자들도. 분명히 결혼 예배 때 서약은 끝까지 사랑하는 건데 간호하다 지쳐서인지 왜 그런지 이혼하는 부부들 보면서 믿는 자들도 배우자조차도 끝까지 우리 사랑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자신감, 우리 자신을 믿는, 우리 자신에게 뭔가 믿을 대상 근거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나 자신을 믿고 내 실력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내 지혜를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나 안에 뭔가 내 끝까지 내가 내 아내와 자식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자신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열매 사랑을 맺어서 사랑케 하시니까 요 정도 지금 우리가 부부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는 거지. 그 성령의 열매 사랑 없으면요, 우리는 오히려 배우자 자식 망치는 사랑밖에 할 줄 모르는 부모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끝까지 끝나래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신명기 4장 30절, 요한복음 13장 1절을 통해서 받는 교훈은 성령의 열매 사랑으로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두 번째 마음에 다가온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3절, 성경 66권의 마지막 권,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버가모 교회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주님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었도다. 두 번째 끝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첫 번째는 끝까지 사랑, 두 번째는 끝까지 주님을 믿는 끝까지 믿음입니다.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끝까지 믿음. 특히 이 버가모 교회 주님의 말씀 보면 그 버가모 교회는 사탄이 사는 곳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 성립교회도 있는 겁니다. 온갖 세상이 사탄이 다스리는 이 지구상에 얼마나 사회 죄악된 일들이 너무나 미혹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사탄이 사는 곳에서 뭐요? 죽임을 당할 때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 순교하기에 앞서서 죽임당할 때에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버가모 교회는 저버리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부모님들이나 예수 믿는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님들 장례식 여러분들 다 마지막을 다 기억나실 텐데, 야, 예수님을 끝까지 믿다가 떠나셨구나, 얼마나 감사. 그런데요, 점점 더 이 죄악된 사탄의 다스리는 이 세상 살면서 주의 미혹, 유혹 속에서 주님을 배반하고 가룟유다처럼 신앙을 버리는 이런 엄청난 홍해바다 같은 물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요, 핍박과 환난과 유혹, 여러 가지 죄악된 세상에 끝까지 예수 믿다가 떠난다는 거, 신앙의 경주를 완주한다는 거,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나니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직분자고 목사고 믿음을 끝까지 믿다가 죽을 것 같죠? 우리 그렇게 강한 사람들, 강한 믿음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크루세이드 오래 같이 한 동역자 한 분이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가난해서 죽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났다는 이야기를 오래전에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목회자들도 하나님 믿는 줄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목회도 하다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요즘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는데, 목사님 아들로서 목회자기를 가려고 모든 그 과정에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 경험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가 교회를 나오는 게 급선무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게 급선무가 아닙니다. 부모가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경험해서 그 사랑으로 자녀를 끝까지 사랑할 때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모습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근데 꼭 부모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썩은 막대기를 쓰셔서도 우리 자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중심이 주님이지 나와 부모가 아닙니다. 이 두 번째 버가먹게 하신 주님의 말씀에 끝날에라는 오늘 신명기 4장 30절을 생각할 때 끝까지 믿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우리 자신 각자 부모, 그럴 때 자녀가 우리를 추모할 때 믿음의 부모,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오늘도 다니엘 한국의 그 기도 집회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어른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한국 후세대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젠 제 선배들 다 이젠 점점 다 65세 다 가서 은퇴하면서 미리 은퇴한 분들도 있고 1.5세 원로 목사들이 후세대 EM 목사들 젊은 세대 생각할 때 염려를 많이 하는데 유기성 목사님은 그 목회자 어른 모임에서 문제가 후세대가 아니라 우리다, 우리. 신앙을, 믿음을, 유산을 남긴다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다. 우리가 뭐 있어야지 자식에게. 우리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 가지고 있는 걸 자식에게 유산 넘기면, 행함이 없는 믿음 자식에게 유산 넘기면 위선적인 가식적인 거, 그건 자녀를 영적으로 완전 망치는 거죠, 부모가. 그러니까 문제는 자식이 아니라 후세대가 아니라 1세대 우리 세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마지막 한 가지 더, 시간상 제가 마지막 세 번째만 나누고 본론은 다음 주 토요일 날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다가온 말씀은 또한 요한계시록 2장 25절로 26절 현대의 성경, 이것은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다만 내가, 주님이 내가 올 때까지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신앙의 승리자와 끝까지 내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여기서는 뭐죠? 끝까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 여러분,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됐다는 말씀 성경에 이제 크리스마스 계절 다가오는데 아기 예수 탄생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저는 어머니 마리아가 처녀, 근데 잉태되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이해를 그 말씀 이해 못했습니다. 여러분, 내 딸이 처녀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남자친구랑 동거도 안 했는데 임신할 거다, 잉태할 거다, 그 자체도 의학적으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말씀이고, 그리고 그 태어날 아기가 예수다. 그럼 마리아 입장에서 메시아다, 그리스도.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근데요, 마리아가 반응을 어떻게 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천사님. 말하자면 그런 말씀 없어요. 마음에 간직해, 마음에 두더라. 실제적으로 얘기하면요, 가정사역에 일어나는 우리 특별히 부모로서 자녀들,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10년, 20년 계속, 저 같은 경우는 전도대상자 87년부터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별의별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생각의 영역에서 말씀, 믿음 중심 생각보다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도요. 75세에 약속의 말씀 받았는데 100세 때 그 약속의 100세 때 그 이삭을 받아요. 이삭 아들을. 로마서 4장 보면은 자기나 사라나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마치 죽은 자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25년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는 알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1년 75세, 70세, 70세 시간 가면 갈수록 불가능한 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삭이 자식을 가질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400년의 모세 시대 때 그렇게 많아질 수 있다?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받고 25년 못 기다리고 뭐요? 10년 후에 부인이 자기 몸종 하갈하고 동침해서 애를 낳아 그 말 듣고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했어요. 하물며 우리는 우리 자식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의심은 수없이 들어요. 자식이 조금만 내가 기도하고 기대한 대로 행동 안 하고 삐딱하게 말 안 듣고 따르게 하면은 또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다가 또 잘하고 있으면 자식이 안심이 놓아요. 그러다 갑자기 또 무슨 뭐 병이 걸리고 암이 걸리고 자식이 그러면은 풍지박살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신명기 4장 30절에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나래. 가정의 환난, 가정에 예기치 않은 충격적인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근데 약속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우리 자녀가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자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할 마음이 없고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암의 말기에 죽음 앞에 심각성은 생사의 갈림길은 알지만 우리는 우리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하나님 거룩한 불꽃 같은 눈에 심각한지를 자인식을 의식을 못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때는 그 사인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말씀을 받을 때에 양심의 찔림과 죄의 크기를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분자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돌이킴이 없습니다. 이러한 자에게도 하나님 크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하기 싫은데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사랑스러운 점이 없는데 내가 내 자신을 봐도 그렇게 미운데 그게 중요한 교만함이 아니라 그런 자도 예수님은 주님은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노라. 더 나아가서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노라. 영원히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싶습니다. 이 주님만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고 싶습니다. 이 땅 마지막이 언제가 정차점 기차역 내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그런 마음 자세. 어르신들은 떠나신 분들은 목사님들은 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재림의 믿음과 확신과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이 이 토요 새벽기도 설교가 나에게는 마지막 설교, 끝 설교가 될 수 있다는 자세로 설교하고, 오늘 아내와 자녀들 통화한다면은 마지막 대화 만남 통화가 될 수 있다는 마음 자세로 항상 끝을 생각하고, 마치 마라톤 경주자가 골라인을 생각하고 거북이처럼 꾸준히 달리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끝, 죽음을 유심히 생각하는 전도서 7장 2절 말씀을 생각하고 끝을 생각하고, 오늘도 끝까지 하루 종일 허락하신다면은 끝까지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끝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끝까지 이 믿음과 사랑, 주님의 뜻을 행하는 모습을 자식에게 삶으로 보여줌으로 떠남으로 그들이 우리를 추모할 때 그들도 주님의 끝까지 사랑을 깨달아 알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을 끝까지 믿고 주님의 뜻을 끝까지 행하는 우리 자녀 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